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 인물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를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삭개오는 의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랐던 사람인 것 같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의로움을 증명할까에 대한 몸부림 속에 살아왔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삭개오라는 인물이 세 가지 착각에 빠집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세례장이었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부자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키는 작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아까 보니까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죠. 성경에 언급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왜 그가 세리의 직업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의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조소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사람마다 이렇게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열등감이나 이 약점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요, 그 열등감이 조그만한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또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숨겨진 약점에 강하게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 작은 말을 해도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고 자기 인격을 무시하는 것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죠.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갖고 있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성인아이란 말도 있잖아요. adult child 하잖아요. 몸은 다 컸고 나이는 먹을 만치 먹었는데 아직 정서지수는 어린아이 수준인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인아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성을 맺기가 쉽지를 않아요. 조그마한 일에도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보기 때문에 관계성이 이렇게 무르익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가정의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기의 이런 핸디캡을 커버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자. 돈을 많이 벌면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을 보란듯이 복수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들은 바리새인들, 국수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매국노 취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길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삭개오는 그 직업을 선택했겠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의 동족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이끌어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부자라고 명명했다면 그런 굉장한 재산가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목표대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모은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의 곁에는 더더욱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고독은 더욱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특심의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특심의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찾아왔죠? 1차 목표인 돈을 많이 모은 것에 성공을 했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그의 공헌은 더 깊어갔고 채워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은 삭개오의 착각 때문이죠. 삶의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는 자칫 과정과 방법을 도외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방법과 과정 또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의 순수한 동기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방법과 과정이 무시된 결과치상주의는 더 큰 파국을, 더 큰 관계의 깨어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자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삭개오의 착각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1번입니다. 삭개오의 착각은 뭐예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과의 소중한 인격적 관계임을 간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는 돈을 얻었지만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얻고 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지만 오히려 사람도 얻지 못하고 그의 마음은 더욱 허전해졌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돈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일컬어 첫 번째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성경은 뭐예요? 돈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은 지극히 큰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고 내 삶의 많은 축복의 가장 최고의 포지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돈을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돈은요, 남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돈은 뭐예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돈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돈은 누구 거죠?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좋은 것들 중에 한 부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좋은 것, 건강, 명예, 가족, 은사, 영원한 생명,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줬지만 그 중에서 돈은 지극히 작은 것. 꼬발이에요, 꼬발이. 꼴등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렇게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내가 잘 맡겨준 분의 의도를 잘 읽고 그것을 관리하고 경영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맡겨준 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러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그랬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 돈은 불의한 재물이라 그랬어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의, 정의, 불의 이러잖아요. 불의의 반대말은 정의고 정의의 반대말은 불의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갖는가 하면 돈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지를 않아요. 돈으로 가정의 행복을 살 수가 없고요. 돈으로 자녀를 반듯하게 키울 수 없고요.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고요.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돈은 불의한 재물이다. 돈으로 정의를, 의로움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어릴 때 모 야구팀에 팬이 있으면요, 어른이 돼도 그 야구팀의 팬이잖아요.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주님의 관점이거든요. 오늘날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착각합니까? 돈이 천하보다 귀하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게 돈이고 세상의 명예고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착각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어모으면 우리 가정의 행복도 자녀의 앞길도 미래도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요, 착각입니다. 착각.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삭개오는 두 번째요. 돈으로 자신의 약점도 커버할 수 있으며 사람이 군림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죠. 세 번째는 자신의 신체적 약점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이 크나큰 착각이죠. 사람이 자신의 약점에 매몰돼 버리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요, 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하면 부부간에 이렇게 원만한 관계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일도 부럭부럭 화를 내는 거예요. 자아상이 낮고 열등감이 치료가 되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도 건강한 자아상을 지녀야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을 월터 트루비스라는 분이 했죠. I married you라는 글을 썼던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질에 대해서 책을 썼던 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as yourself.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As yourself.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긍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요, 돈으로 자기의 자아상을 살 수도 없고요, 세상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저받으옵소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줄 거야. 착각입니다. 착각. 내가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와, 사람들이 나한테 굽심적이고 진짜 나 존경해 주겠지. 착각입니다. 사람은요, 인격이지, 성품이지. 여러분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 그 사람의 소유 지수가 아주 높다고 그 사람을 존경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막 그를 디스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좀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막 나 무시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서 아멘.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원만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건강해야 돼. 자기가 열등감에 눌려 있으면 누가 무슨 말 해도 오해를 잘하는 겁니다. 열등감에 잡힌 사람은요, 제가요 봐도 오해하고 안 봐도 오해합니다. 보면 뭐예요? 목사님이 나 없다고 저렇게 무시하나? 노려보냐? 안 보면 목사님 내가 없으니까 눈길도 안 주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도 계셨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는 배고플 때도 계셨고 호주머니가 좀 두둑할 때도 계셨죠. 사람은요, 못 먹으면 배가 고픈 존재예요. 그런데 못 먹어도, 똑같이 못 먹어도요, 이 지갑이 두둑하면요, 안 먹어도 배가 그렇게 안 고파. 내가 나중에 먹으면서 사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가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 살고 있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주지 않았겠어요?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의 고난받는 자리에 내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을 고난의 자리에 내어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그처럼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아멘.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다 동네 사람들이 왕따 시킨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마음먹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갈 길도 없었어요. 저 같으면 좀 비켜드리고 만나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인산인해를 이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요. 나무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잔다. 그것은요,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특별한 관계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삭개오야,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내가 너를 특별하게 사랑해. 여러분, 제가요, 오늘 설교하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집사님, 오늘 저녁에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 한 끼 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밥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좋죠?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잠도 주무신다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그 순간에 이 삭개오의 속에 있던 열등감의 병, 약점, 핸디캡, 이게 한순간에 뻥 해결돼 버린 겁니다. 사람은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구하는 사랑은요, 사실 헛사랑이에요. 헛사랑, 가짜 사랑. 저는요, 80된 할머니가 그렇게 저 만나면 그럽니다. 남편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해요. 아직까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래서 포기하세요. 언제까지 지금 80대서까지 그렇게 남편 사랑을 갈구하고 있냐고. 그냥 포기하시라고. 없다 생각하고 사시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통한 사랑을 못 받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건 다 상쇄되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뜨시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 가진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다 가진 거죠. 사람이 날 사랑해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잖아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오늘 이 설교는요, 오늘 오전에 하고 또 오후 예배 때도 연속해서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오후에 집에 가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저도 장사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2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저도 딱 내놓고 보면 얼마든지 어둡게 살 수 있고, 나만 생각하고 살고 있고, 폭이 좁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저를 보면 하나님 안에서 참 대견할 때가 많아요. 친구도 참 많은 것 같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차 마시고 이런 시간은 거의 못 갔죠, 사실은. 그래도 친구가 많고, 카톡 친구도 한 3,500명이나 되고, 정말 밥 같이 먹자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얼굴을 제가 보면 그렇게 막 인상 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좀 그래 웃는 상이잖아요. 얼마든지 인상 찡그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나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생각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